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천미사 가보신 적 있으시죠? 참 감동적입니다. 새 신부님이 처음으로 드리는 미사고, 또 미사 끝나면 안수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제직에 대한 소중함, 또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좋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미사 때 여러분들 보여드린 그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었지만 안수식 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미사 다 끝나고 제단 앞에서 안수를 주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픽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천미사 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막 옆에서 그 안수 주니까 영가를 막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서 옆번당에 있는 신자들까지 막 다 몰려가지고 12시쯤 안수를 줬던 것 같은데 오후 4시가 넘어서 안수가 못 끝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느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서 뭐가 나가는 느낌을 느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손만 얹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느님이 당신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그때 얻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일을 받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되고 어떠한 권한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로 이 하느님의 일들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이거 누가 했던 일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견디자마자 하셨던 일들입니다. 갈릴레아에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제자들의 공통점, 여러분들 제자들의 이름을, 오늘 복음이 전하는 이름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은 직업상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이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제자 공동체에 유일하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무슨 공통점이냐?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두 번째는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나서 그걸 마치는 순간에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두 번 다시 하기 싫다. 나는 정말 이거 하면서 신부님 상처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보여주는 기도만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처럼 하느님 곁에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능력이 좋은가, 그걸 가지고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제로 소품 받는 순간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건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신학과 짧은 지식,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제로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유능함,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고 성체 앞에 머무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를 움직이시고 저를 뉘우치게 만드시고 제가 더 신자들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분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시고 그 기념 기둥들을 허물어 버리리라. 하느님 스스로가 그들이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완전히 부숴버리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단들, 기념 기둥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리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이 찾다라는 그 히브리 말 다라시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다음과 같은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하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기도하다, 이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지금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다,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의미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죠.
많은 일을 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런 욕심들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더더욱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또한 제자들처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좀 더 하느님 안에 머물고 좀 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요, 시간 되실 때 한 번만 성체조배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아멘.